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제2장 창세기 제2장 20절에서 25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제2장 20절에서 25절.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었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5월달 또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주님, 특별히 이 시간에는 가정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이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옵시고 듣는 성도들의 마음 또한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중에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사 가족의 또한 가정의 모든 일들 또 여러 가지 불협과 또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되어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어둠의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하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하신 성령이 친히 인도하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가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심령을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좀 자축합시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인사 한번 나눕시다. 그동안 살아오시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눕시다. 그동안 살아오시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고생이라는 말을 우리가 빼놓으면 안 돼요. 그동안 살아오시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눕시다. 시작.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모님들 뵈시면 얼굴에 주름이, 우리 권사님들 뵈시면 머리에 흰 머리가 살아온 연륜을, 그죠? 고생을, 삶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아픔과 그런 수고들이 있었기에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기쁨의 열매가 가정마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상 잠깐 하나만 우리 보겠습니다. 부이치치라고 하는 세르기압의 출신이고 그리고 그가 호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자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번에 책을 낸 것 중에 한계를 껴안은 사랑, 결혼이라고 하는 책을 내면서 자기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다. 양팔이었고 양다리가 없는 몸 하나 가지고는 자기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지만 그 의미는 나는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누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는가? 누가 나 같은 양팔이 없고 두 다리가 없는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십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그래서 이 부이치치가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았죠. 그 일본계 멕시코계인 여인인 그 카나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책이 한계를 껴안은 결혼이라고 하는. 한번 여러분 책 사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힐링의 장소입니다. 힐링. 밖에서 받은 상처가 치유될 수 있는 곳이 여러분 가정입니다. 아픔과 고통과 심한 어려움을 겪어온 사람들이 와서 편히 누울 수 있는 곳이 가정입니다. 반면에 아픈 상처를 토해놓고 아픈 상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곳도 가정입니다. 가정은 마치 스폰지와 같아서 그런 것들이 나오면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야 되고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은 힐링의 장소이어야 됩니다. 많은 것들을 끌어안고 많은 것들을 치유해 줄 수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또 가정은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곳이어야 됩니다. 서로 상처를 치료하고 서로 마음을 이해하고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열매가 맺어지고 그런 것들이 있는, 그래서 편안함과 행복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곳이 가정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가정도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렇게 힐링 장소가 되어야 될 가정이 이런 불평으로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가정은 불평의 장소가 되고 불평의 장소가 모이면 그 가정은 잘못하면 깨어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장소가 깨어지면은 안 되죠. 깨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조금 양보하고 희생하고 때로는 우리가 절제합니다. 그것이 가정이어야 됩니다. 부모님들의 헌신이 있죠. 이런 부모님들의 헌신. 얼마 전에 제가 감기 몸살이 한 2년마다 한 번씩 좀 심하게 옵니다. 걸렸는데 순 목사님이 떨리는 손으로 영지차를 끓여가지고 제 방에 오셨어요. 뭐 그건 사랑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건 그냥 부모의 마음이지요. 사랑의 마음이고 거기에 뭐가 더 붙을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때로는 깎은 밤을 바구니에 담아서 먹으라고 갖고 오십니다. 그거는 그냥 사랑 그 자체죠. 그런데 이렇게 사랑이 넘치고 열매가 있고 서로 상처를 보다듬어 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곳이 상처여야 되는 가정이어야 되는데, 그 가정에 이런 것들이 줄고 자꾸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러면 자꾸 불평이 쌓아가기 시작합니다. 서로를 배려해 주지 않으면, 자녀가 부모를 배려하지 않으면, 또 부모가 자녀를 배려하지 않으면 거기에는 자꾸 갭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메우느냐, 어떻게 메꾸느냐에 따라서 가정의 화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은 축복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주신 가정은 축복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만들고 나서 여러분 우리 창세기 1장 한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1장 여러분 1장 보면은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1장 28절 말씀. 가정을 만드시고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셨습니다. 자, 어떤 복을 주셨는가? 그리고
이렇게 주신 복을, 여러분, 이렇게 주신 복을 사단이 시험하는 자가 우리에게 욕망을 주고 죄를 주어서 그런 가정을 파괴시켜요. 죄를 사용해서, 죄라고 하는 틀을 사용해서 여러분, 하나님 주신 축복의 가정을 파괴시켜가요. 먼저 우리 첫 번째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 주신 축복의 가정은 서로 도우라입니다. 서로 도우라. 여러분, 서로 도우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돕는 자, 여러분 본문에 있는 말씀 20절의 말씀이죠. 20절에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 돕는이라고 하는 에제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진짜 그야말로 서로 돕다라고, 돕는 거예요. 도와주는 걸 말해요. 그리고 배필이라고 하는 말은 이 네게트라고 하는 말로 서로 맞은편에 서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부는 어떤 관계냐면 서로 맞은편에 서서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돕는 배필이에요. 맞은편에 서서, 여러분 우리 한국말 속담에 종이장도 맞들면 가볍다는 말이 있죠. 서로 맞은편에 서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연약한 것들을 보충시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 맞은편에 서서 도울 수 있는 자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만들어 주셨어요. 왜?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그 살로 채우시고, 그리고 아담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그렇게 돕는 자를 주신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도우라는 겁니까? 그거는 연약함을. 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연약함이 뭐 있겠어요? 에덴 동산 하와의 연약함이 어디 있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주셨고, 그리고 서로 도우라고 했어요. 섬김이겠죠. 배려겠죠. 이해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좋은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배필이겠죠.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 같이 갈 곳에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죠?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 그 서로 섬기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이해하는 그런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 그 사랑이라는 것 안에는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됨. 여러분, 사랑은 반드시 하나됨을 만들어야 돼요. 서로 이야기하면서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서로 이해하면서 상처를 치료해 주면서 우리가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하나됨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너와 내가 됩니다. 너와 내가 되는 하나됨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근데 사단은 거기에 하나됨을 되지 못하게 인간의 마음속에 이미 죄를 심어버리고 말았어요. 정신적으로 부족한 것을 채워가야 되죠. 여러분, 금방 제가 닉 부이치치의 화면을 보여줬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닉 부이치치의 마음은 내가 모든 걸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왜? 그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부모님이. 근데 그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어. 그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그 받은 사랑 가지고 나도 사랑할 수는 있는데 그런 나를 누가 사랑해 줄 수 있느냐 이거죠. 못 맞춰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누가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가 가장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고 그것은 안 될 걸로 그도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 가운데 기다리는 중에 여인을 만났어요. 자기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여인. 두 팔이 없고 두 다리가 없는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여인. 여러분, 그 여인은 그 사람의 전부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의 삶을 전부를 사랑해 주어야 됩니다. 사진에 보면은 결혼식장에는 여러분 키를 맞추기 위해서 그가 움직일 수 있는 철제 의자 같은 걸 만들었습니다. 그런 게 부끄럽지 않아야 되죠. 그런 것들이 창피함을 느끼지 말아야 그를 사랑할 수 있겠죠. 내 남편이 이렇다고 하는 사실을, 내 아내가 이렇다는 사실에 대한
부족함을 느끼지 말아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해서 하나의 사랑이라는 공동체를 만들어요. 육신적인 부부로는 협력의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문제에서는 내가 하지 못하는 것, 그죠? 그것은 남편이 해주든지 아니면 아내가 해주든지, 못하는 부분들을 서로 감당해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못하니까 그것이 꾸중되고 못하니까 그것이 상처되는 것이 아니고, 못하니까 할 수 있는 나를 붙여줬다고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갖는 게 쉽지 않아요. 오늘날 같이 욕망주의고 탐욕적인 사회 속에서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만 바라보죠. 서로만. 한쪽 부분이 연약하면 다른 한쪽 부분을 채워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 다른 한쪽 부분 채워주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이걸 채워야 되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하죠. 안 된다고. 협력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같이 개인주의와 아주 팽배해져 가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서로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내가 당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또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마음이겠죠. 사랑의 마음. 서로 하나 된 마음으로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겠죠. 이게 돕는 자의 원리입니다. 하나됨의 원리죠. 그래서 맞은편에 서서 같이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을 갖고 행동할 수 있는 가정, 부부, 그리고 사회 관계성. 여러분, 이 원리는, 사실 이 원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 원리는 서로 맞은편에 서서 서로 같이 일을 하고 같이 도와주고 하나 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나 하나님은 창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원하신 하나님 안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니까 말씀이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하늘이 있어라, 땅이 있어라, 풀이 나라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말씀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의 물건들을, 세상 것을 잘 지키시고 유지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는 원하셨고 아들은 말씀으로 만드셨고 성령 하나님은 그것을 있게 유지하게끔 존재하게끔 만들어 놓으시는 관계, 여러분, 이게 하나예요. 이게 하나됨의 원리죠. 요한복음 10장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11절과 22절입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합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게 간절한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또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왜? 하나 돼야만이 불평이라는 게 없거든요. 하나 되어야만이, 여러분, 떨어지는 것이 없거든요. 헤어지는 것이 없거든요. 왜 오늘날 우리가 헤어집니까? 하나됨에 실패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왜 오늘 우리가 상처를 받습니까? 서로 이해하고 상처를 어루만지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는 상처가 남아요. 왜 우리가 서로가 질투합니까? 서로의 삶에 대하여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지 않으니까 내 삶 속에 질투는 끊임없이 일어나. 사단은 이렇게 우리에게 죄를 심어놨습니다. 하나됨에 여러분, 하나됨을 사단은 깨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즐거움과 조건이라는 것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마주보고 서로 돕는 자의 삶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조건이라는 걸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조건을 따집니다.
살아가면서 조건을 따집니다. 살아가면서 이유를 붙입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됨을 파괴시키기 시작합니다. 즐거움이, 우리 삶 속에 즐거움이 쾌락시켜주는 즐거움이 우리의 가정의 삶을 파괴시킵니다. 여러분, 즐거움이 가정을 파괴시켜요. 여태간 당신 즐거웠지? 당신 그동안 좋았지? 나는 그동안 뭐 했지? 이러며. 여러분, 지금 한국에 황혼 이혼이 많다 그러죠. 나도 이제 좀 편안히 살고 싶어. 즐거움은 즐거움이 돼야 되는데 즐거움 때문에 파괴가 돼요. 잘못된 즐거움이죠. 조건이 가정을 파괴하고 상황을 파괴하고 마음을 나누게 만듭니다. 가정의 규칙이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규칙이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루어지는 가정이 그 규칙 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바꿔서 요즘 아주 그냥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지금 기본적인 가정 규칙 깨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하나 뭐 이렇게 말해요. 말씀까지 바꿔가면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오늘날의 현상처럼 보세요. 기독교계. 그래서 게이 문제가 생기고 레즈비언 문제가 생기고 그것을 가정으로 묻고 또 한편은 그걸 옳다 그러고.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예요. 가정의 일반적인 규칙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조건입니다. 쾌락이 가정을 깨트려버리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즐겁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가정이 될 텐데 어그러진 가정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사랑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런 돕는 마음이 아니라 조건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서로 돕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가정이 되시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점점 시대가 가면 갈수록 강팍해져 가고 있죠. 자꾸 상대방에게 요구만 생깁니다. 요구만.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구만 생겨요. 너는 이래야 된다. 그죠? 부모는 자녀에게 무조건 그렇게 말해요. 너는 이래야 된다. 그러기 전에 왜 그래야 되는지를 이야기하세요. 왜 그래야 되는지를. 서로 그래서 대화를 해야죠. 왜 이 길을 가야 되는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로 만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고 자녀와 부모의 가정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정의 규칙 깨어질 수 없고 깨어져서도 사실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가정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지요. 여러분 본문에 있는 말씀죠. 28절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또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죠.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는 이 복을 주시며라는 이 말씀은 끝없는 사랑을 전제하고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은요, 끝없는 사랑을, 생명 유지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사단이 심어놔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단의 방해는 이런 축복의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속에 거기에 실망과 좌절을 겪게 만들어 놓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금방 제가 닉 부이치치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는 그의 부모가 세르비게아 출신이기 때문에 호주에 가서 살면서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민자의 고통이죠. 호주에서. 그래서 그 아버지는 닉 부이치치에게 영어만 쓰게끔 만들었습니다. 다른 말 쓰지 않고. 그런데 그 아이가 어떻게 태어났어요? 여러분 불구로 태어났죠. 그래서 그 아이가 앞으로 당할 삶에 대해 너무너무 힘들까 봐 많은 사랑을 줬어. 여러분 많은 사랑을 줬어. 근데 그 사랑이 힘을 발휘한 거예요. 뭘로 발휘했습니까? 그 닉 부이치치가 그렇게 자기 몸이 그렇지만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닉 부이치치가 여러분 3번 자살하려고 그랬습니다. 걔도 3번 자살하려고 그랬어. 그런데 그 마음을 다 바꿔놨어. 왜? 그가 받은 사랑이 너무너무 컸고 또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그가 받은 은혜가 있었어요.
세상은 사단이 여러분 보세요. 환경오염이 오늘날 얼마나 심각합니까? 기후변화라고 하는 말을 쓰죠. 환경오염, 또 육신의 어떤 잘못된 삶의 습관들, 경험들 이런 것들로 통해서 가정의 행복이 넘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충만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안 되잖아. 오늘날 많은 의학적인 문제도 있고 육신적인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생명 유지와 기쁨과 사랑이 넘쳐나는 곳에 여러분 사단은 슬쩍 숟가락 한 점 얹어 놓듯이 가정을 이렇게 저렇게 힘들게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가정이 질병으로 파괴되고 쾌락주의로 파괴되고 환경오염으로 파괴되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파괴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좌절합니다. 왜 나만 좌절하죠.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히 열매를 맺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나를 좌절시키는 삶의 문제 앞에 우리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질병 앞에 무릎 꿇어야 되죠.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의 풍성함이 가정에 존재하지 않으면, 서로와의 관계성 속에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상처 때문에 힘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오늘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로 내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는 말이 여러분 23절에 그러죠.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말이 원어적으로 보면요, 너는 나다 이거예요. 너는 나다. 나는 너다. 우리 영어 드라마에서 그 말 하잖아요. 내 안에 너 있다. 너는 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는 둘이라는 말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맨 뒤에 말씀 25절에 그 아담이 그 아내와 벌거벗었으나 두렵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니까. 그래서 결혼도 이제는 여러분 또 24절 말하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하나가 될지라. 이건 하나됨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사랑이 이루어져 가는 거죠. 만남이라는 걸 통해서 사랑이 이루어져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남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었습니까? 거기는 반드시 사랑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이해가 전제되어야 돼요. 용서가 전제되어야 돼요. 그리고 희생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또 당신이 나를 위해서. 한쪽만 할 수 없어요. 근데 사단은 이 축복의 모든 창조의 질서를 서로 반항하게 만들었죠. 레벨리온, 반항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에는 들풀이 나오죠. 그리고 엉겅퀴가 나옵니다. 환경은 점점 더 심각하게 오염돼 버리고 말았죠. 때로는 사나운 짐승이 생기고 사람을 위협하고, 사람들은 서로가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 중에서 셀폰, 여러분 부부가 같이 볼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키 걸어놔가지고 내 프라이버시는 침범하지 마 이렇게 됩니까? 요즘에는 비밀이 많죠. 비밀이 많아. 근데 그게 용납된 비밀이면 괜찮아. 용납된 비밀이면. 그러나 용납되지 않은 비밀은 또 다른 사고, 또 다른 생각을 갖게 합니다. 사랑하는 이 어버이 주를 맞이하는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정,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생육과 번성의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됨을 위해서요. 하나됨. 하나 더 볼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혼자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아니 일방적으로 갈 수 있지요. 그렇지만 사랑은 같이 하는 거라. 이게 같이 사랑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회개 기도에도 읽었지만은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있는 말씀, 제가 사랑의 사도 바울의 결론을 한 것을 제가 여기다 적었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게 사랑의 마지막 바울이 한 결론입니다. 처음부터 나온 사랑의 관계성을 쭉 얘기하면서 왜 바울은 이것을 마지막에 걸었을까요? 사랑이 그럼 바보입니까? 사랑이 힘이 없습니까? 모든 걸 참아야 되고 바라야 되고 견뎌야 되고 믿어줘야 된다면 사랑은 힘이 없나요? 반대죠. 그게 힘이죠. 믿어주는 게 힘이고 바라고 있는 게 힘이고 견뎌주는 게 힘이죠. 저 사람이 나에 대하여 견뎌줍니다. 아픔을, 상처를 견뎌줍니다. 기다려줍니다. 그가 회복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이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사랑이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파괴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온 세계가 지금, 특별히 여러분들 멕시코의 남미 쪽에는 가정이라는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도미니카 가서도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무슨 말하면, 만나면 쉬운데 헤어지는 것도 쉽다는 거예요. 만남도 쉽고 헤어짐도 쉽고. 근데 가정의 의미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냥 애들은 그냥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냥 뭘 보고, 만남과 헤어짐을 보고 그냥 그렇게 자라. 뭘 해줘야 되는지, 뭘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되는지, 수고해야 되는지, 뭘 감싸야 되는지 그런 개념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가정이 별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내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좋은 대로.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한번 따라 삽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부부만의 사랑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또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 어떤 사랑으로?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참는 사랑으로, 믿어주는 사랑으로, 견디어주는 사랑으로. 사랑을 왜 해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11절에 제가 요약을 좀 해놨습니다. 4장 8절에서 11절 베드로전서, 서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잘못된 것을 견뎌갈 수 있는 방법은 그를 돌이킬 수 있는 데까지 돌이키면서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견뎌주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게 힘이니까. 그게 상처받은 자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이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여러분, 이 대접의 문제는 서로 관계성의 문제죠. 각각 은사 받은 대로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다 서로. 각자가 각자 가진 특징과 어떤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달란트가 있으면 그걸 같이 나누는 거죠. 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해라. 내 힘으로 하지 말고, 내 지혜로 하지 말고, 내 배경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내게 주신 사랑의 능력과 힘으로 같이 봉사하고 섬겨줘. 그 힘으로 너희가 서로를 사랑하라는 이야기. 왜? 사랑은 허다한 죄를, 상처를 덮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separate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해주지 못하면. 물론 그 덮어주는 것이 쉽지 않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이 공급해주는 힘으로 우리가 해야 돼요. 전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렇게 든든히 서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서로 사랑의 관계성 속에서 이룬,
이것도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근거 안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 사랑의 힘이 여러분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11절에 있는 말씀 그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과 11절, 제가 이것도 요약을 해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성으로 묶여져 있죠. 그 역할이 다 달라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역할이 달라도 그들은 하나로 됐어요. 성령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그 안에 사랑이 존재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으니, 먼저 우리를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임했고, 또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11절에 말합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서로 사랑은 마땅하다. 왜? 그 사랑이 내게 임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사랑하시는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사랑받기만을 원하는 분들이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상대방의 아픔을 좀 위로해 줄 수 있는 큰 사랑으로 먼저 사랑해 주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여러분들의 눈물이 담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천하는 사랑 속에 여러분들의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을 수 있어요. 남이 알아주지 못하는 수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힘이 열매를 맺으면 그보다 더 큰 은혜는 없을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하고 다시 한번 우리 인사 나눕시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인사 나눕시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습 속에서 실천한 그 수고의 아름다운 사랑을 만들고 또 열매를 맺고, 그리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축복된 심령 가정, 그러므로 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여러분들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복된 가정을 주셨습니다. 가정을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습니다.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가정들, 주님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만남과 또한 그 만남 속에 이루어지는 가정, 사랑의 모습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서로의 마음을 치료해 주고 서로의 마음을 위로해 주고 서로의 마음을 배려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의 아름다움이 오늘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